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그런 거친 인생길이 펼쳐져 있어요. 가시밭 투성이의 인생길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거대한 그런 무지막지한 산 능성과도 같은 인생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험악한 인생의 여정길,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거칠고 험악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엄청난 인생의 여정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거친 인생길 위험하게 외롭게 그렇게 두렵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주님의 손만 꼭 붙들고 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제 인생길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일컬어서 겸비한 자라고 합니다. 이 겸비한 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카나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를 비워낸 자, 늘 언제나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건 자, 이런 자가 겸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겸비한 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을 갖고 있는 자가 겸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볼 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세리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11조도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식과 공적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듯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움켜쥐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오롯이 주시하는 그 세리, 우리 주님은 그 세리를 일컬어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한결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겸비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시고 겸비하게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도의 응답,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겸비한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아버지
말하자면 장인어른 사울로부터 근 도망자의 신세를 10년여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블레셋의 신하가 되었어요.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쩌면 장인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의 한판승이 벌어지는, 혈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 다윗이 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작용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사울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비록 사울의 왕권을 그의 아들이 왕권을 계승을 했지만 이미 패배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주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분 오열됐어요. 4분 오열된 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었냐면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장인어른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자신은 그것을 복수의 마음으로 장인어른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장인어른에게 오히려 선대를 베풀어 가는 그런 겸비한 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노출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든 용사들이 한꺼번에 일망타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그 민족을 구출했던 그런 겸비함과 기백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돌파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드러앉아 부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나주셨습니다. 다윗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견고해질 때 다윗이 하나의 약점을 노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약점이 노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위대한 영웅에게 왜 이러한 약점이 노출될까? 왜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이런 어떤 흔결을 다윗이 남길까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이 우리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다윗의 약점, 다윗의 흔결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더 많은 처와 첩들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서도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우리가 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성 편력의 지배를 누리면서 그렇게 수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살았던 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정욕이 충만했던 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분명하게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에게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율법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은
여자들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율법을 위반한 행위를 다윗이 약점으로 노출시킨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이렇게 흠결이 있고 연약한 약점이 있지만 이 약점을 다윗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극복했는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 약점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해 준 놀라운 왕권, 자신에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이 권세를 다윗이 사용하여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복이 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신명기에서도 왕은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더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대목은 사실 독립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망명하고 우리나라의 시내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용병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대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면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입장 정리를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자 다윗이 신하이고 블레셋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블레셋이 르바임의 골짜기에서 마치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수많은 대군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 가운데 경험했던 그 병법, 수많은 용맹스러운 어떤 전법, 수많은 전투에 완전히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세뇌가 될 만큼 그렇게 모든 섬세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병법마저도 오롯이 하나님한테 다 올려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보다 더 높이 계시는 왕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겸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어떤 그 서사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오점들을 남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천인 공노할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그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건 뭐냐면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높여드렸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언제나 끊임없이 영광을 돌렸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다윗의 간절한 이 절박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전체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살아서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릭 워런 목사를 모르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그 명성이 수많은 전 세계까지 다 퍼졌다 이겁니다. 몇백만 부가 팔렸으니까 엄청난 부를 획득했겠죠. 그죠? 엄청난 부를 그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90몇 %나 되는 그 부를 사회 기부를 했어요. 교회에 기부를 하고 사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릭 워런 목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막대한 그런 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그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재단이나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헌금하고 봉헌을 했지만 자신의 명성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라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든 어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그런 최고의 권좌에 높이 있는 그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다윗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마치 물을 흩음처럼 다 흩어버리셨다고 해서 바알 불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정기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가장 강력했던 어떤 제국들의 우상들을 늘 언제나 남겨놓았던 것이 우리가 왕정시대에 보았던 왕들의 결격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늘 이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치우니라가 그냥 치웠다는 얘기, 불태웠다는 얘기입니다. 불태웠다는 얘기,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우상들이 혹여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이었어요. 강한 나라였단 말이죠. 대부분 약소국에서는요, 강한 민족이 섬겼던 신들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카를 베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블레셋이 섬겼던 우상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겸비하게 하나님만 높이겠다라고 하는, 겸비하게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다시 이제 좀 전에는 경고형 군대가 모집되었지만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자라고 해서 이제 수많은 대군을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결집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때 또 다시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안에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전면전하지 말고 기습작전을 통해서 전쟁에 승전구를 올려라 라고 하시면서 어떤 아주 놀라운 은혜의 복된 말씀을 주시느냐면 24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먼저 앞장서셔서 블레셋의 군대를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전쟁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겸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지전능하신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겸비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하시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비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 이 불볕더위 정말 숨가쁘게 살아가는 나날의 삶이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비한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 바를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